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을 시작합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됐어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 가보자 합니다. 21장으로 그냥 되겠네. 22장 첫 시간입니다. 그 이상 골짜기인데 이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죠. 비전.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걸 하자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속의 뜻을 알아보는 그것을 속 뜻을 들여다보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이 비전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몽사 있잖아요. 몽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것으로 하는 것라는 말 뜻 중에 그 계시라는 말이 있죠.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쓰나? 이 계시라는 말은 그 사람의 눈으로 어떤 것을 그러니까 눈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머리지, 이건 머리로 어떤 느낌이 오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 그 22장에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은 어떤 글을 보고 그 속 것을 드러내어 볼 수 있는 것도 이상이고, 그 우리 성경에서 잘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야 꿈을 잘 꾸는 그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같이 볕단이 어떠고 해달별이 어떠고 이런 그런 꿈 몽사죠, 몽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몽사. 이런 것도 계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몽사는 반드시 현실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계시는 완전해짐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즉 어떤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이 보이는 것이거든. 내용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이 보이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문장이 완전해짐이에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에 그 빼앗긴 들과 그 다음에 꽃 있죠. 꽃은 피는가, 빼앗긴 들에도 꽃은 피는가. 그래서 빼앗긴 들, 빼앗겼다는 것과 들과 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이 글을 보고 그 이상을, 그 속뜻을 알아냈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문장이 빼앗긴 들에 꽃은 피는, 빼앗긴 들에도 꽃은 피는가라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계시는, 이러한 계시는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계시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완전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몽사나 이런 그런 거는 그 말을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몽사와 이 계시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몽사를 얻는 자에게는 몽사를 구하는 자에게는 몽사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몽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현실화시켜야 된다.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화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성경 입증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입증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22장에서 보면 그 앞에서도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나? 이상이라는 말이 안 나왔나? 안 나왔는데 22장에서 안 나왔는데 22장에 보니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짜기라는 것은 뭘 뜻해요?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골짜기는 표면이 아니라 파여진 깊은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은 깊은 곳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은 깊은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상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이상이 참 크고 넓어 좋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그 사람 이상이 크다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사야 22장에서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런데 이 이상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럼 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골짜기가 되고 가장 높은 산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깊고 오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서 깊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 이상이 그렇게 깊이 감춰져 있다. 보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땅에 묻힌 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또 성전에 관한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2장 1절에 기록한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본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러한 것이다라고 풀어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 설교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게 깊은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2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되겠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것은 아니죠. 일단은 칼과 전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망인 것이 아니었으니까 여하튼 뭐 외부의 뭐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여기 설명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붕에 올라갔는데 어떤 상태로 올라가면 혼화하며 떠들었다. 이게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떠드는 거 혼화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혼화한다 또는 선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혼화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진중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인도에서 구원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모세가 듣고 이 혼하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헌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헌화라는 것이 그 좋은 뜻을 하면 백성이 즐겁게 뛰노는 그 노래하며 뛰노는 이런 장면인데 출애굽기에 나온 그 장면이나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장면은 무질서하게 그냥 잡다하게 무질서한 속에서 그냥 혼란스러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려 그럼 이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어요. 다윗이 진짜 불알 두 쪽에 튀어나와도 좋다고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한번 두어보자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성, 너희 죽임을 당한 그러던 성이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자고요.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관원들이 다 도망했잖아. 함께요. 관원들이 도망해서 그런데 한둘이 도망간 게 아니야. 뭘 보니까 다 함께 도망했다고 그랬으니까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한다. 여기서 화는 뭘 얘기할까요? 활은 분명히 전쟁 무기죠. 이때 당시로 보면 활과 검, 창 이런 것은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무기인데 활을 버렸다. 이러니까 자기 손에 가진 무기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활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하고 그 떠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관원이잖아요. 관원들이 다 함께 도모해야 되니까 관원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 상을 보고 이 헌화하던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가지고 도망했는데 활을 가지고 갔었던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활을 다 버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활은 물론 검과 창도 전쟁 무기로서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고는 살상 무기가 되지만 활은 주로 우리가 쏠 때 활을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가슴을 향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게 화살이에요. 우리가 총도 주로 겨누는 게 그 가슴 부분이에요. 가슴이 찔리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잖아요. 물론 목을 따면은 가장 인명살상에서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은 가장 쉽게 목숨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러나 직접 목을 딴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전쟁 중에서 가누는 목표가 어디냐면 가슴이에요. 그래서 군에 가서 사격 연습을 할 때도 머리를 조준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조준한단 말이에요. 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머리가 상해도 죽는 거지만 가장 쉬운 것은 넓은 면적에 있잖아. 심장은. 머리는 심장의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이 있는 가슴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향해서 쏘는 거라고요. 가슴에 심장만 있는 심장, 폐, 간 이런 다 있잖아요. 거기에 치명상을 입으면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을 갖고 와서 활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그 활과 그 검창에서 그 활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은 활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 마귀 사자들만 그 활을 쓰는 것으로 해석해서 활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활에 대해서 얘기는 그 적그리스도다 이런 그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그 화살은요 더 커요. 여호와 화살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떠들던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1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붕이 뭐예요? 지붕이 나팔을 크게 분다는 뜻이 지붕에 올라가서예요. 그러니까 혼화가 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혼하며 떠들던 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로 봐서? 비전의 골짜기니까, 이상의 골짜기니까. 모든 이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죽은 건 아니야. 칼에 죽은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너희 관원은 다 함께 도모하였는데 활을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활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는데 오히려 활을 버리고 자기가 제압당했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겠죠. 결박당했으니까.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했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뢰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였으니 너희가 도망가서 다 결박당한 상태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으로. 그래서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여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통곡하지만 나를 위로고 힘쓰지 말라. 그런 뜻이 돼. 이것을 뒤집으면은 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를 위해 통곡하라 이런 이제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부자지간이 있어, 부녀지간이 있어, 부모와 자식 간 사이가 있어.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참 안 들어,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그리고 결국은 그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어. 그랬을 때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들고 부모를 고역했다는 말로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돌아보면서 자식이 이런저런 그 해안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그 자식을 원망만 하겠어요? 잘났다고 욕만 하겠냐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기록한 그대로 너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내 자신,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없겠어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고요. 똑같은 마음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일으키는 분뇨가 아니죠. 사람으로서 일으키는 분뇨죠.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당탕탕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당탕탕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란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를 인해서 내 속에서 마음이 불안함을 일으키는 것이지, 말씀과 말씀끼리는 분란을 안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뇨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역사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 이때 당시는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침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임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실상 이때는 실제 전쟁이 있었으니 전쟁이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로 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자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벽이 무너뜨린가 산에 그 산옥에 부딪히는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자기가 겪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과 진짜 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왔을 때 내 속에서 요동치는 이러한 거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한참 이제 일어나야만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런 과정이 지나가야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하시면 이 사절인가 오전에서 쓰는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때 그 전쟁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상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중심에서, 영적으로는 내 마음이 중심에서 이런 분뇨가 일어나죠. 이게 분뇨라는 것은 이게 소란하다는 얘기예요. 소란. 여러분들 소란 아시죠?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떠드는 거, 소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헐어야 할 성벽이에요. 헐어야 할 성벽이에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성벽은 헐어야 할 성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간의 벽이에요. 그거는 견고히 쌓아진 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바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이 가장 큰 둘째 사망과의 절벽이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의 정벽이 돼요. 첫째 부활이. 첫째 사망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벽이, 성벽이 되어준다고. 뭐에 대한? 바알에 대한.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무저갱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무저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무저갱은요 결국은 똑같아요. 무저갱이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 가지인데, 그 무저갱이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올라온 거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다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을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이 있어야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을 가둘 수가 있다고.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장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이고 21장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21장으로 기억되는데 맞나? 아마 다시 좀 확인을 좀 하면 생각나십니까? 20장이네. 20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고 이렇게 잡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저갱 열쇠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무저갱이 바로 뭐냐면 땅에서 일하는 용이 용이 준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용의 무저갱. 그 무저갱이 어디 나오나? 19장 어디 나올 텐데. 이게 얼른 안 찾아진다. 어떤 말씀은 빨리 찾아지는데 어떤 말씀은 형 시간 가도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상하게.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샀다가 어딨더라? 저기 17장 8절 17장이에요? 17장 7절? 17장 7절? 17장 8절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건데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묻고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을 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무저갱이 크면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이 묶여지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이 크면 땅에서 내려온 무저갱이 묶여지는 거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묶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 이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골짜기 이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근원이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4절 했나? 5절 봅시다. 22장 5절 봅시다. 5절 보면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겠는데 이 산옥이라는 것에 대해 좀 설명하면은 다른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산옥이라는 것을 좀 풀어드리면 산옥이라는 것은 그 산이 오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산이 오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산이 오게 됐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산은 성경적인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하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헐몬산이에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모리아네. 헐몬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네. 그러니까 이삭 번제한 산이 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산이다 하는 산이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에서나 그 다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는 헐몬산 또는 모리아산 또 하나님의 산 또 가장 높은 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산옥이라고 한 말, 몇 절이야? 21장 5절, 5절에서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오게 됐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가 오게 됐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앞에 설명이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인데 그들이 다 도망가서 활을 가지고 왔는데 활을 다 버리고 우리가 결박됐다. 멀리 간 놈이나 활을 갖고 간 놈이나 그러니까 빈 몸으로 나간 놈이나 활을 갖고 나간 놈이나 다 결박을 당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어져서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 이르는 분노와 여기서 그 5절에서 보면 어떻게 분노가 일어났는지 보자고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니까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노와 발핀과 이런 곤란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가 이런 분노와 발핀과 이런 곤란을 주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옥같이 되었다. 멸망의 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접고 병고탄 자와 마병에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게 이제 뒤에 그 설명이 이제 더 나오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람이 아까 이제 바사 얘기했었잖아요. 그 후예들. 그리고 이제 기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그 한 사람이 이게 모압도 아시리아 이것을 이제 기르라고 이제 그 성경 사자로는 설명했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길 하레셋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명으로 이 길 하레셋이 이 기르라는 그 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설명했지만 기르하고 이렇게 밑줄 두 개 있거든요. 이게 지명이라고 줄 둘이 있으면 그리고 줄이 하나 있으면 그 인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결같이 되어 있으면 이건 애국어나 아니면 그 별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기르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모압이나 아시리아 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지명으로서 길 하레셋을 그 말한다. 네,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오게 됐다. 근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다? 이상의 골짜기가 마귀와 사단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워싸임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칼이나 검에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가장 타당한 설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엘람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서도 엘람이 이제 21장에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엘람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르도 나왔어요. 길을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길하라셋, 아시리아 지방이요. 길하라셋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포위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이제 봅시다. 6절 지금 봤잖아요.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웠던 것이 가리워졌던 것이 그럼 뭐가 가리워졌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리워졌던 거예요? 누가 가리웠던 거고 누가 가리워진 상태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실제는 마병들 앞에 이제 쌍쌍이 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눈에 뭐라 그래? 눈에 씌운 꺼풀을 벗기니까 눈에 벗은 꺼풀을 벗기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는 상태를 지금 알게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6절 몇 절이야?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가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눈을 벗기고 보니까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었고 적병들이 이렇게 와서 포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설명이. 그래서 잘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절부터 보면 몇 보냐면 5절부터 다시 보자고요.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렇게 이제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라는 게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옛날에 그 도시는 성곽도시였잖아요. 성곽도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아수르의 그 군대장관 사네립이 와서 그 유다 왕을 막 욕하고 막 힐문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왕을 욕되게 하고 막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그게 어디서 하냐면 성벽에서 해요. 그러니까 성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부르짖는다, 무너뜨린다, 산옥에 사무친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장면을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5절에 산옥이 아니라 산악인데요. 산악, 이게 산악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산옥. 이게 이렇게 썼거든. 개견자 이렇게 썼거든. 이게 이제
악인데 옥, 산옥, 예, 맞네. 이게 옥, 지옥 할 때 옥이니까 손옥, 산옥, 산악이 아니라 산옥에. 근데 여기는 악이라고 나왔어. 악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전에 그 치유 할 때, 그 양쪽으로. 치유할 때 이게 말씀을 이게 다 이게 개거든요. 개가 둘이 양쪽에서 헐뜯는 물어뜯는 형국이다 이런 설명했죠. 근데 지금 그 번역본에는 그 산악으로 나오는데 이거 산옥입니다. 여기가 분명히 한문은 산옥이에요. 산옥에 뭐 산악이라고도 뭐 관계 없어요. 뭐 여기 하나님 산보다 더 높고 험한 산이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요. 번역본에는 산악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이 한문은 분명히 제가 보는 성경은 한문이 산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옥. 산악자는 몇 뿌리 악자가 이렇게 쓰나? 산악안은 있는데 이거 지금 산옥입니다. 부딪히는 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그 5절에 기록되면 이상의 골짜기거든요. 이상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깊은 우물, 깊은 물이 나오고 좋은 물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절에 가보면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모서의 물도 모으며 이런 물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 때 그 식수를 보급하기 위해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가지고 물못을 만들어서 지금도 역사가들이 가보면 지금도 비 오면 거기 물이 잘 흘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그게 지금 오늘날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서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금 모세의 물 같은 것을 여기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실상으로도 물이 흐르지만 영적으로도 생명의 생수가 흘러야 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 성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우리 청춘 남녀가 특히 연애할 때 눈에 뭐가 씌운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험과 티를 보지 못하고 쏙 빠져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falling in love죠. 사랑에 콕 빠져가지고 콩깍지가 끼워가지고 미운 것도 잘못된 것도 다 허물도 좋게 보아 넘겨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 전에는 그게 이뻐 보이더니 지금은 어떻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교육기관에서 들었던 얘기를 보면은 지금도 이제 발에 무좀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이제 있을 텐데 옛날 무좀이 진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춘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자인데 여자가 발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틈이 이렇게 쫙쫙 벌어져 가지고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 여자는 무좀이 안 걸린대요. 이거를 보고 남자가 굉장히 혹했었대.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기 발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다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발가락, 이 발가락 보니까 이 발가락이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더래. 맨날 육개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처음에 자기가 좋게 보았던 것은 그냥 콩깍지가 꼈을 때는 그냥 좋아. 그러다가 콩깍지가 벗어나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중에 험 잡을 데가 없으니까 발 뒤꿈치가 동서머니 이쁘게 생겼으니까
꼭 계란 같다고. 어떻게 네 발은 이렇게 계란 같은 하면서 뭐 씹살 시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이상의 말씀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좋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깨닫고 나오니까 그게 아니야. 이러면 우리 안에서 씨름이 일어나잖아요. 좋고 나쁜 것이. 같은 것을 놓고 우리는 결국은 좋다 나쁘다가 결정되잖아. 말씀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 해석이. 처음에는 이 보드마카를 놓고 보드마카로 보지 않고 이것을 연필로 봤어, 연필로. 근데 누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그 쓰는 도구로서는 뭐 연필이든지 붓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것은 연필이 아니라 보드마카라는 거야. 이것을 알고 나면은 이 물건 자체는 처음에 해석이 달랐을 뿐이지 이 물건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본문은 항상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본문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어. 그럼 변함이 있는 게 뭐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고. 내용물을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의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상의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천국은 누구나 말하든지 간에 천국은 똑같아. 응?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에덴이라고도 하고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것은 다 제각각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상의 골짜기가 오히려 분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콩깍지가 꼈을 때는 내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지가 지금 눈에 안 띄어요. 이걸 사실 누가 이게 가리우냐면 하나님이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가리워요? 콩깍지가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콩깍지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 그래서 콩깍지를 얘기한 거예요. 연애할 때도 실제로 그게 안 보여서 콩깍지예요. 그게 보이는데 내가 콩깍지를 꼈기 때문에 그걸 좋게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콩깍지를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참 것이 와야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벗긴 거잖아요. 그게 이런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콩깍지를 예를 들어서 콩깍지를 자꾸 벗겨가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때까지 참 알맹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드러날 때까지 콩깍지를 벗기는 거라고. 그래야만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때서야. 벗겨지기 전에는 내가 대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즉 참 것이 오기 전에는 거짓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10절부터 봤나? 10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저수지를 만들고 이 성벽서에 물을 흐르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앞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이 그 산악지대 돌이 많은 지역이래요. 예루살렘이.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성경 사전에 설명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또 그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잖아, 중동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식량보다 우선된 게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밥은 보통으로 그 얘기했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길게는 뭐 2, 3일 굶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을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에 뜨거운 이런 그 더운 사막 지방에서 물을 2, 3일 마실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거는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물이 목말랐을 때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는 건요 정말 배고픈 거 몇 배 이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너희가 또 옛 11절에요.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또 옛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그 옛 모세의 물을 두 성벽 사이로 흐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옛못을 만들어서 이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지금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오잖아. 그럼 옛적부터라고 나왔잖아. 옛적이 언제가 옛적이에요? 오늘날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 옛적이 언제냐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옛못이 옛적인가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 때 기록한 거잖아. 이사야 때 이쪽은 이제 아하스나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기록한 건데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이. 그러면 이 못을 만든 것은 앞에 그 아수르 왕 얘기했었잖아요. 아수르 왕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할 때 그 식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못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두고 말해요?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 물을 실제로 예루살렘 성의 그 옛못과 이 그 못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그 이제 설명이 이제 결국 나오는데 이 물을 사람들의 손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이사야 21장이지 22장인가 22장 이사야 22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이 흐르는 것은 이것은 실제 세상 물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옛못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음을 받아도 영적으로 죽음을 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육신은요, 성경상으로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나 거짓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은 전도서 3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용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짐승의 혼이라고 한 짐승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얘기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장이니까 예루살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수지를 비록 사네립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유다를 에워싸고 침공할 때 오랫동안 성벽을 에워싸고 있으면 식량과 물이 없으면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날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물과 식량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상해서 본다면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가면 이 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수, 그 물을 얘기하고, 또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수, 생명수, 예수의 피와 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는 사실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방금 얘기했는데 아수르 왕이 산헤립 군대장 산헤립을 보내서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에 못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그럼 실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마하지 않는다. 그 일을 행하신 자를 앙마하지 않는다. 경외하신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들어가면, 야, 사네립이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 거니까 너는 미리 식수를 준비하고 그 식량을 준비해라. 식수는 이렇게 너희가 성벽을 헐어서 성벽 사이에 어디에서 물을 받아서 어디에서 흐르게 해라. 이렇게 이상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옛 못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만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언급하기가 힘들지만, 여하튼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또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그 저수지를 성벽 사이를 만들었고, 굉장히 지금도 깊고 지금도 물이 잘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유다 왕 중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성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음을 인해 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이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발현한 4대 강이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4대 강이 있는데 이 4대 강이 발원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진짜 그 생명수가 흐르고 정금이 흐르는 강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다 열방들도 다 에덴에서 즉 하나님께로 발원해서 자기네들도 생수의 강을 흐르고 나도 정금을 쏟아낸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왜 여기에서 지금 많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치를 하시는지 그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 거슬러 온다는 창세기로 봤지만 같은 창세기지만 조금 거슬러 내려오면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아들들로 인해서 나라와 족속이 번성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족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치리하고 하나님을 사문한 자들은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22장 11절까지 22장 11절까지 한 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사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